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특세를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한 가지씩 우리가 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둘째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 특별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종의 영에 매여 있던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함께 나눴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 우리에게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미래의 영광을 서로 비교하며 말합니다.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현재의 고난이 아니라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나 문제만을 바라보면 미래에 대한 소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들 중에 하나가 고난의 문제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게 뭔가라는 혼란과 함께 예수 믿는 것과 고난에 대한 수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공동체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욥기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가진 것을 모두 잃었을 뿐만 아니라 한순간에 자녀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아내는 조롱하고 친구들은 비난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욥의 마음이 흔들렸고 기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슬픔과 고통이 너무 커서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제 어머니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이 30년 동안 아프면서 언젠가는 마지막 순간이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매번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마음을 준비했는데 막상 어느 날 아들이 떠나니까 그 준비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 신부전증으로 저의 형님이 30년 동안 아팠습니다. 근데 그 아픈 아들을 보면서 매 순간 마지막이 올 거란 생각을 하면서 어머니가 마음을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장례식장에 가면서 마지막 순간에 그 마음을 준비했는데도 막상 마지막 순간이 오니까 그 아픔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이 찾아오면 신앙이 있는 사람도 잠시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마음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고난에 대한 답을 얻고자 몸부림칩니다. 그런 고난의 문제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바울은 현재의 고난에 대해 설명하면서 갑자기 피조물이 함께 탄식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먼저 바울이 말하는 피조물은 우리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과 같은 세상의 것들, 창조된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것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탄식한다라는 것은 해산하는 산모가 비명을 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남자들은 잘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압니다. 참을 수 없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연재해나 기후변화로 생태계가 깨어지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생기고 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피조물이 탄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자,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바울은 먼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이 말의 뜻은 피조물이 허망한 것이 되었다 또는 무질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래의 목적과 의도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피조물이 제9시를 못하게 되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NIV 영어 성경을 보면 The creation was subjected to frustration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frustration이라는 말은 심각한 좌절을 말합니다. 이 영어 단어가 가진 의미를 살려서 표현을 하면 언제 이 frustration을 사용하냐면 모든 것이 엉켜버려서 메스업이 돼서 순간적으로 막 멘붕이 일어났을 때, 머리가 펑 빈 것 같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frustration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이처럼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질서가 없는 가운데 처음 가졌던 목적과 의미를 잃고 서로 복잡하게 엉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방금 읽은 말씀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을 보면 자기 뜻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피조세계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원한 일이 아닙니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굴복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셋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먼저는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그 땅을 차지하고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세상이 허무한 것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담은 세상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세상을 허무함에 굴복시킬 능력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단입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죄를 범하게 함으로써 원인을 제공했지만 세상을 허무한데 굴복하도록 만들 권한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분만 남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세상이 고통받는 것은 아담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담을 벌하시면서 땅도 함께 저주를 받게 하셨습니다. 허무한 데 굴복시킴으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나를 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허무한 데 굴복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고난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신실한 사람에게 사고가 찾아올 수 있고,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사업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삶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서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는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불시험은 painful trial, 고통스러운 시험입니다. 고통스러운 시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일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고난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됩니다. 현재의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지선 자매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20대 초반의 꽃다운 나이에 음주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서 온몸에 화상을 입고 이전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어그러지고 손가락에 마디마디를 잘라내야만 했습니다. 자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지선 자매가 이렇게 자기의 간증을 시작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고난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만난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처럼 저는 그저 어느 날 제가 고난을 만난 것뿐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했다는 말과 고난을 만났다라는 말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의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때 우리가 비로소 미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만나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광의 날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소망이라는 것은 이 소망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그냥 단순히 hope, 막연한 어떤 뜬구름 잡듯 어떤 막연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원어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소망이라고 번역해 놓았지만 이 원어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confident expectation. confident라는 것은 확신에 가득 찬 걸 말합니다. expectation은 기대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그냥 소망이 아니라 확신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는 분명한 기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분명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에 대한 기대입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런 기대가 있을 때 우리는 현재의 고난이 아니라 미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행복해진 것입니다. 받을 복을 다 받은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죄사함을 얻었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이 마음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주어지는 진정한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만약 우리가 보이는 것만을 원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 그의 믿음 가운데 구원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계명을 내가 다 지켰다라는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가득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아십니까?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은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구원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이미 그를 제자로 초청하신 겁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과거에 한국교회가 가장 뜨거울 때 가장 많이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때는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간절히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을 쏟고 주의 날을 갈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보물섬이라는 소설에 보면 폭풍우 가운데 배가 해안의 암초에 묶여서 승객들의 생명이 위태롭게 된 장면이 나옵니다. 배가 움짝달싹 못하자 공포에 질린 승객 한 명이 배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갑판 맨 위에 있는 조타실로 가보았습니다. 키잡이가 두 손으로 조타키, 배를 움직이는 동그란 키죠. 그 조종칸을 꽉 붙잡고 선체를 돌려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서 뱃머리가 조금씩 바다 쪽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키잡이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어깨 너머로 그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러자 그 승객은 정신없이 계단을 뛰어내려가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제가 키잡이의 얼굴을 봤는데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키잡이가 보여준 그 미소는 배에 탄 승객들의 마음에 있던 그 두려움을 한순간에 모두 거두어 갔습니다. 그리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키잡이의 미소가 사람들의 두려움을 잠재운 것처럼
우리는 삶의 폭풍우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라는 말은 믿음의 첫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말은 마지막 믿음의 결론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첫 시작이며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벽을 넘어 영광의 날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